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했는데 20장까지 봤어요. 네, 절반 왔습니다. 절반 더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11주, 12주 정도에 이제 다 해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주 앞으로 더 보면 출애굽기는 이제 끝낼 생각입니다. 더 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출승동할까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 본문인데요. 너무 잘 아시죠? 몰라요? 십계명 몇 개죠? 10개. 네, 맞아요. 십계명 10개. 잘 아시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봤는데 오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오늘 그러면서 율법을 받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드려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몇 번 올라갔을까요? 3번 올라갔대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쭤볼수록 제가 좀 의기소침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해봐야죠. 시내산은 몇 미터일까요? 한라산은 몇 미터죠? 1895? 네, 1800. 여러분 핸드폰 있지 않아요? 네, 가끔 이제 뭐 찾아도 보고 할 수 있는데 역시 경건하셔가지고 성경만 보고 계시잖아요. 한라산은 189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라산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올라갈 산을 왜 올라가요? 내려갈 산을 왜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어쨌든 한라산은 1895. 백두산은요? 2000? 700? 맞아요. 잘 아시네요. 한라산은 모르는데 백두산은 알고. 위험한데? 여러분 시내산은 몇 미터냐면 2280m. 모세가 2280m의 산을 몇 번 올라갔다고요? 3번 올라갔다고요. 뭐하러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려고요. 여러분 한라산도 높고 백두산도 높은데 오늘 그 중간한 딱 그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시내산의 높이가 상당합니다. 근데 우리 모세가 거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20대 때도 아니고 30대 때도 아니고
80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오늘 출애굽한 할아버지거든요. 예, 곡소리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을 오른다고요.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겠지 이야기를 하시고 내려가래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또 올라오래요.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서 이야기 전하고 또 올라오래요.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하거든요. 오늘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시내 산에 오른다라는 것이 매우 고생스럽고 험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올 때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는 이 걸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계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이 시내 산으로 내려오고 계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죠. 오늘 그 내고 계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고 19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거예요. 시내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주시기 전에 이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거기서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게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와 같은 자가 될 거다 하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10계명보다 앞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예배는 1시 그리고 몇 시에 끝나고 끝난 이후에 셀 모임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은 웰컴팀 만나시면 되고요 하는 여러 가지의 규칙을 막 줘요. 오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하게 되냐면 승동교회 청년부로 소속되게 합니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오늘 그 앞에 왜 그걸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먼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될 건 막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유도 없고 무턱대고 그냥 너네 10개 줄 테니까 이 10개 규칙 잘 지켜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앞전에 뭐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부에서 예배 잘 드립시다 하고 토요일 날 신앙 강좌도 열고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시간들 보냅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왜요? 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단순하게 토요일 날 1시에 신앙 강좌 있어, 다 신청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주일은 1시에 청년부 예배가 있어, 다 와. 예배 끝나면 셀 모임 있어, 빠지지 마.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왜 이걸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10계명 주고 10개 지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엇 하시기 위해 오늘 이걸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셨어요? 2280m래요. 시내산 올라가려면 2280m 산 올라가야, 한라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승동교회 문 들어와가지고 본당까지 올라오는 그 언덕 하나 올라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다고요. 작은 언덕 하나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2280m의 산을 올라야 돼요. 산을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오늘 너네 거룩한 백성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너네 만들어낼 거야. 그거 가서 말해. 기껏 올라왔더니 그 말 주시는 거예요. 내려가래요. 또 모세 또 내려간다고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오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한 백성 될 거야. 오늘 하나님 너네들 그렇게 만드신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또 올라오래. 여러분, 저는 요 아래층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교육전사님 사무실이 본당 2층에 있거든요. 네, 원래는 1층에 있었어요. 이제 안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네, 안 올라가요. 전화해요. 네. 뭐라고 전화해요? 내려오세요. 이게 전화해요. 올라가는 건 힘들거든요. 모세가 그 산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나한테 자꾸 올라오라고만 하시네. 근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보좌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고 계신다 하는 얘기죠. 몇 번 내려오세요? 3번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하러요? 모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오늘 육신을 입고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뭐라고 성육신 하셨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한가운데 계시겠다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어쩌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이 대면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작은 모양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세요. 교제하세요.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요즘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오늘 교제, 대화가 이루어지면 오늘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해요. 구약에선 제사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할 때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 백성이 저기 가서 나를 예배할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 제사할 거다.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켰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오늘 끌어내신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하자 이 얘기예요. 교제하자 이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 오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이유, 오늘 교제하시는 것이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올라가는 아주 힘든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딛고 오늘 정상에 딱 마주했을 때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가 올라가는 그 발걸음 속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힘들어 죽겠네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발걸음 가운데 모세는 또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던 사랑, 은혜, 오늘 그것들을 떠올리니 오늘 이 발걸음이 힘이 들겠지만 오늘 그 힘겨움보다 은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산으로 올라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직함, 자리. 안 나오던 자에게 자리를 주잖아요. 직함을 주잖아요. 나온대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막 그 뭐 한 자리라도 다 주라 막 그래요. 리더도 시키고 뭐 임원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힘은 직함, 직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사랑, 은혜,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힘이 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내 상황과 처지는 여전히 좀 어려운데, 오늘 힘든데, 피곤한데 오늘 나는 왜 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 그것들이 있기에 꾸준하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 나이를 먹고 산을 오르는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열심히 올라갔다. 뭐 젊은 사람도 한라산 올라가려면 새벽부터 올라가서 뭐 저녁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2200m의 산을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어떤 힘이 있었다고요? 천천히 올라갔겠죠. 그러나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려오고 계신다 하는 거,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다 하는 거, 오늘 그것들이 오늘 나를 예배하게 만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에 3번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3절에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럽니다. 오늘 이 4가지 먼저 볼게요. 여러분, 3절과 4절은 아주 쉽죠.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마라 하는 거,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거든요. 새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벽에 이렇게 막 파가지고 음각 양각으로 무언가를 새기는 거, 이런 거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사실 실제로는요, 이게 조물락 해가지고 어떤 형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그 얘기거든요. 근데 새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막 칼로 파가지고 뭘 새겼다 하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여러분, 3절 4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 그거예요. 의미 없이 부르지 마라.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종이 하나 갖고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 우리 너무 잘하지 않아요? 이런 거? 예? 오 주여, 깜짝 놀랐어. 뭐 할 때 깜짝 놀랐어. 어이구 주여.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래. 그죠? 우리 청년부에 지금 권사님들도 와 계시거든요. 권사님들도 다 그러시죠. 설거지 하다가 접시끼리 딱 부딪히면 아이고 주여. 안 하시나 보네. 안 하신대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래요. 예, 저는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도 안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안 하는데 저는 그래요. 예, 어디 뭔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아이고 아버지, 뭐 아이고 주여 그러는 거예요. 습관처럼 나와요. 여러분, 그거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걸 망령되이, 헛되다 이 얘기거든요. 의미 없게 부르는 거,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저희 아내 부르거든요. 뭐 자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만 불러.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뭐 불러서 뭐 크게 할 얘기가 없긴 해요. 네, 굳이 뭐 얘기하겠어요. 거기 뭐 좀 줘 이런 얘기는 하겠죠. 물 좀 줘 뭐 이런 거. 네, 큰 의미 없이 부르는데 오늘 그런 거 많이 불러요. 의미 없이 부르는 일을 망령되이 부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미 없이 부르는 거 망령되이 일을 걷는 거예요. 단순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놀람, 어떤 당황스러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너무 좋은 말 같지만 오늘 그 말이 추임새처럼 느껴지거나 오늘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래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 해보셨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뭐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 주일날 돈 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주일학교 애들 간식 먹이려면 토요일날 결제를 미리 하고 찾아와야 돼요.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가면 안 돼요. 배달하시는 분이 와서 배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일이잖아요. 진짜 웃긴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돼서 일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해도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뭐 돈 오늘 내나 내일 내나 똑같은데 뭐 그런 거예요. 미리 결제하고 막 이렇게 조삼모사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제가 날마다 예화로 쓰는 얘기인데, 우리 중등부 강도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고 둘이서 퇴근하는데 집에 가는데 그 중등부 애가 편의점에서 뭘 먹고 있었나 봐요. 나는 이제 그 중등부 다른 부서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룰루랄라 집에 가고 있는데 이 강도사님이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편의점 그 유리창 앞으로 딱딱딱 뚜벅뚜벅 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한테 뭐라 그래요? 지옥 갈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다가 지옥 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돈 쓰고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켰기 때문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시려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교회 근처에서 주무셔야 돼요. 예. 교회 근방에서 그냥 다 돗자리 깔고 펜트 치고 다 주무셔야 됩니다. 많이 걸어오시면 길게 걸으면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 뭐 노래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예. 그거 다 일하시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힘 주는 거 다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던 일을 멈추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너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던 일들 다 멈추라 이 말이에요.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이 맺힙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거두러 가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2배를 거두라고, 이틀치를 거두라 하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를 거두던 일도 그날은 멈추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거든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오늘 그 일주일을 살다가 하루를 멈추고 오늘 그 멈추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지 하는 것들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이런 것들을 기억했어야겠죠. 뭐요? 출애굽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10가지 재앙도 기억해야 되겠고요.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도 기억해야겠죠. 또 마라의 쓴물, 그 단물로 바꿔준 것도 기억해야 되겠고, 오늘 물 없어서 불평했더니 엘림으로 옮기시면서 막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것들도 보게 했던 것도 기억해야겠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와 판타스틱하다, 막 스펙타클했어, 막 이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단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었네 이 얘기예요. 오늘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셔야 돼요. 어떤 날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요. 하나님 떠올리는 날이요. 여러분들은 무엇 떠올리면서 오늘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원래 왜 있는 날이야? 이런 거 기억하면서 오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오셨느냐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엇을 기억했는가? 그런데 오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엿새를 살다가 마지막 이 7일째 오늘 안식일이다 했던 그날, 그래서 하루만 그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눈을 뜨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셨구나, 살아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만나게 하실 거구나, 고난도 있겠고 시련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하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기쁜 날 뭐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하는 거예요. 저 용산인데요, 뭐 맛있는 집이 어디 있죠? 이런 거 물어봐도 참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게 나타났어요. 이건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고맙죠. 어떤 나의 삶의 문제에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시련이 만났을 때 이거 목사님한테 좀 어떤 지혜를 구해볼까 하는 것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떠올렸다 하는 것이 되게 감사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떠올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엿새를 그냥 살고 7일째만 하나님을 기억하죠. 7일째만 안식일이니까요. 오늘만 거룩하게 살고 오늘만 날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주일만. 여러분의 경건은 언제? 주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장에 이 1, 2, 3, 4계명이 나타나는데 이거 하나님에 대한 거라고 말해요. 6, 7, 8, 9, 10은 이웃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이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다 연결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여러분 내 부모가 누굽니까? 육신의 부모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하니 하나님이 내 부모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모인 거죠. 오늘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죠. 오늘 그것도 부모라고 말해요. 또 하나 오늘 이웃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합 공동체, 이 공동체니까 오늘 다 내 사촌이거나 내 친척이거나 오늘 다 혈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단순하게 내 혈육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내 공동체 안에 지체들, 오늘 우리의 어른들이 다 내 부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 부서의
부장 집사님 계시고 간사님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많은 권사님들 계시는데 오늘 다 부모인 거예요.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삼촌이고 다 그런 거예요. 오늘 그것 가운데 다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를 단순히 죽이지 마라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살려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지 마. 그럼 안 죽이면 끝인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살려내라, 살 수 있게 해주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유대인들 공동체는요, 이 유대인 이 집합에 펀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어떤 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오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요. 그럼 이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운대요.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펀딩했던 돈을 그 집에다가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다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게 다 이 얘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걸 단순히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살려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보세요. 저 혼자 앉아 있잖아요. 저 친구는 왜 저기 혼자 앉아 있겠어요? 이제 저 친구를 살려줘야죠. 네. 우리 쪽으로 와. 내가 널 받아줄게.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주에는 저 친구가 저기 혼자 앉아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이쪽은 두 분이 앉았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걸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끝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보살피고 보듬고 오늘 끌어안고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두 가지는요, 오늘 어떤 것을 목적과 수단으로 착취하거나 오늘 뭐 빼앗거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또 무슨 말로 이해하냐면요, 힘의 논리로 살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살지 말라.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눈 파는 사이에 이렇게 훔친다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힘의 논리로 오늘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 가지 보면서 살인하지 말래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죽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좀 간음하진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이후로 도둑질은 이제 끊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 10계명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힘의 논리로 살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 있다고 과시하지 말고 힘을 자랑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받았어? 그럼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아주고 보살펴주라. 오늘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번부터 9번 도둑질하지 말라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번 그리고 9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거 이거 법정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있어요. 이 법정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이 행위들을 증언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뭐 하냐면요, 누가 힘이 더 좋지? 누가 내게 유익이 되지? 이렇게 재면서 오늘 진실을 넘기고 오늘 그 힘 앞에서 한편으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13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요건 생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14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16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힘에 관한 거. 힘의 논리로 살지 말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건가? 간음하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건가? 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17절은요 좀 달라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행위에 관련된 거고 힘의 논리로 살지 말라는 건 관계된 거고 17절에는 뭐랑 관계된 거냐면 마음의 문제랑 관련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만족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했는데 잘 쓴 책은 한 단락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읽으면 그 단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이라 뭐 정확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10계명을 잘 보세요.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계명이 정말 이 3절 한 절일까? 그러면서 그 앞에 절까지도 포함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제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10계명을 바꿔야 되고 재정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셨죠?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내용인데 왜 그래야 하냐면 2절에 말했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오늘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가 먼저 선행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다음에 알게 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냐면 너네들 애굽에서 건져냈고 인도하여 내서 오늘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그걸 먼저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신 두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마, 안식일은 잠깐 쉬면서 나를 기억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 오늘 너에게 생명을 준 사람, 오늘 공동체 안에서 너에게 만남의 관계를 준 사람, 오늘 그 사람들을 공경해. 그리고 생명, 살이나 죽이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품어줘. 그 생명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야 이 얘기.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 오늘 힘의 논리로 살지 마. 너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위축되지도 마. 오늘 그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마. 너가 어디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느 편에 서면 유리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지 마. 너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오늘 너의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마. 이웃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오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마. 왜? 너희에게 주셨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10계명에서 10개를 주셨지만 이 10개 속에 함의하는 한 가지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해. 이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19장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인의 다름, 어쩌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수령, 그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주일에 교회를 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인일 수는 있겠죠. 오늘 제가 여기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요, 성직자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무언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목사가 되었나? 성도가 되었나? 하는 것들을 판가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구분될 수 있는가?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하는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오늘 모든 것들을 판가름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 앞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얘기, 여러분의 마음의 시련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왜? 라는 이야기를,
날마다 던지셔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제가 어떤 설교에서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많은 우상은요, 오늘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내 거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시키는 걸 해야 돼,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고 오늘 만유의 주인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넌 내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네 거야,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젖어 살았던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오늘 너는 내 거야 라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해하냐면, 아, 애굽에서 보았던 신 중에 하나랑 별반 다를 게 없네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피, 아피스, 호루스, 토트, 이런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런 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거야,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주었어. 애굽에서 건져주기도 하고 인도에 내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게도 하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었어. 네가 불평할 때 불평한다고 내가 천둥번개를 쳐서 너희를 죽이지 않았어. 오늘 그 불평을 다 듣고 오늘 너희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어.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고 싶거든,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 일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성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만들려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성도 만들려고 오늘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켜 하고 우리에게 엄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너희를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 하고 어떤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미나도 다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할 때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인재상. 오늘 이 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 인재상. 이 교육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인재상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되실 거냐고요. 오늘 승동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를 보내고 장년부로 가서 전도회를 가고 오늘 직분을 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오늘 그런 수많은 일련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되실 거냐고요. 뭐가 되실 거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직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청년들이니까요. 어쩌면 옛날에는 그것이 미덕이었고 그것이 우리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직분 하나를 받는 것이 내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건 있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거? 오늘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오늘 같은 맥락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성도 삼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성도.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과도 다르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도 다르셔야 합니다. 기존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들과도 다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를 따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즘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고 흘러가는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흘러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네 죽을 거야,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구별되는 기준점을 삼으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기준점, 세상의 사람과 다른 기준점이에요. 오늘 그것이 이 십계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오늘 많은 부분에서 구별을 하는 구별점이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힘을 얻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고, 그래서 오늘 남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 성도로 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